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지도자라고 1절에 했을 때 1절에 지도자라는 그 단어에 1이라고 적혀 있죠. 1. 지도자라는 것들 밑에 내서 번역을 해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내들인 공예. 예. 이 사내들인 공예라고 써 있는데 이 사내들인이 뭔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의 이 최고 의결 기관이래요. 최고 의결 기관인데 이 사내들이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a sitting together, 함께 모여서 결정하고 의논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제가 의장이라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반원이 있고 이제 그렇게 사내들인. 그래서 이제 그게 71명.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가장 덕망 있고 신앙 있고 그런 분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은 항상 대제사장인 의장이 가운데 서고 양쪽으로 장로와 또 서기관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의결 기관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덕망이 있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예수님께 밤에 왔을까요? 그 지난 시간에 성전 정화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 공격했던 사람이 다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싫어해요. 왜요? 똥 사람한테 인기를 끄니까 기존에 자기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공격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돼.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과 이적을 잘 보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고 많이 알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아주 실제적인 능력으로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마 니고데모는 그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런 건 숨기죠.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왔어요. 니고데모라는 말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니코스 더하기 데모스라는 이름이래요. 그게 뭐냐면 니코스는 승리, 데모스는 백성.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승리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름도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얘기했냐? 2절을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그죠? 왜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까요?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대낮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보면 사람들 손가락질. 저 종교 지도자가 저 이단이 예수한테 온다고 손가락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 뭐를 보고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입증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맨 밑에 두 번째 줄 뭐라고 했어요? 표적. 기적과 이적이 있다는 거 보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당신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느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뭘 보고 온 거라고 그랬죠? 표적.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그 일을 믿었죠? 표적을 보고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가 놀라운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이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 아심이라. 이해가 되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는 자기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표적과 이적의 목표가 되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구원자라고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행하시는 표적만이 목적이에요. 예수가 행하시는 표적만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너 내가 행하는 표적 가지고 믿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잘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데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 왔어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 따른다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공격하는데 그래도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고 사내들은 71명 중에 가장 아주 귀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오니 얼마나 귀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 저 좀 보세요. 예, 눈 감지 마시고 피곤하다고 저 좀 보세요. 다 보여요, 여러분. 예배하는 태도가 내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집중하세요, 집중.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동문서답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아요. 당신이 기적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돼? 그래? 내가 행한 기적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가 2번 나온 건 진짜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예수님은 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나 봐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여러분 거듭나지라는 그 숫자가 있나요, 여러분? 있죠. 그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위에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이게 이 헬라어로는 아노센이라는 뜻이에요. 아노센. 이게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위로부터 다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위로부터.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내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야? 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 표적과 이적만 따라다녀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말씀에 4절에서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무엇하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엄마 육신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라는 의미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언어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을 일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알아들을까요? 몰라요. 언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고요. 왜요? 신앙은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나는 쉽게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왜요?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그 믿음의 언어가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정도가 어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은 애들이 이해를 못 해요. 왜요? 그 언어를 이해 못 해요. 근데 장성한 어른들에게는 그 언어가 이해가 돼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쉬운 말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굉장히 무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언어를 몰라요. 보기보다 우리가요, 영적인 언어가 굉장히 약해요. 영적인 언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논리성, 그 보는 현상, 분석은 뛰어난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언어가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언어를 잘 알아야지 깨달음이 오는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봐도 이 믿음의 언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 표정만 보면 아, 은혜된다.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는지 그 표정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만 봐도 영적인 삶일 때는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왜요? 보면 알죠. 그 영적인 의미를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영적인 의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 깊이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 못했을 때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난다 그랬죠? 물과 성령.
이 부분이 이 물이 뭘까? 회개. 그리고 성령. 보세요.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죠? 육신의 죄를 물로 깨끗이 씻음 받는 거예요. 깨끗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죠? 내 육신의 이제부터의 삶은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해서 물로 세례를, 물이 깨끗함이잖아요. 그죠? 깨끗함, 물로. 그 다음에 성령.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삶 가운데 성령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정하시사 이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했는데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다를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통해서 내 육신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누가 자정해요? 하나님이 자정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전의 육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살았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과거에 믿었던 것과 똑같으면 거듭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 아니 예수 믿기 전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듭나지 못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상태였어요. 이 거듭났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이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자막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해가 되시죠? 거듭나지 않는 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삶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새 가족이 이제 탁 들어오면은 구역 식구 중에 탁 있으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말과 행동과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아, 이분이 초신자구나. 아,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구나. 아, 이 사람은 헌신자네. 그걸 알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달라요. 삶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대로 살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육에 묶여서 살아가요. 육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육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 내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삶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요. 아, 이분이 정말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아? 아, 행동 보면 알죠. 말하는 거 보면 알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육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거듭난 게 뭔가?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성령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삶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거듭나게 했는지 안 한지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님 그래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야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면 거듭나서 내 삶이 달라져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달라야 되는데, 아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만 걷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못 가요. 천국에. 분명히 알아들으세요. 지식으로 못 간다고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찬양하죠. 지식으로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그러면서 거듭났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말을 주님께서 8절에 또 다른 설명을 해요. 주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8절 자막 한번 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 못하니까 이 바람이라는 말, 바람. 이 바람은 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이 성령을 그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구약에서는 루하우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바람, 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예요. 바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로 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는 들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들판에 있는데, 아니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온지 아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쫙 휘날려요. 좌측으로 이렇게 휘날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부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냥 왼쪽으로 또 바람이 싹 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움직이는 건가 어디서 오는 게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이 바람은 사람의 조종을 받아야 조종받지 못해요. 사람이 조종할 수 있어요, 바람을요? 못하지만 막기만 하는 거죠. 바람을 세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도 사람이 조종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서 성령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게 되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예수 믿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돼. 그 말을 들었죠. 이 자아가 뭐냐? 육신이에요. 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내 고집과 아집이에요. 그거가 죽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너 예배자 돼. 너 가서 전도해. 너 이런 일을 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로 성령을 막으면 안 돼. 대체로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아가 강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아가 강해. 죽어야 돼. 그래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담임 목사 눈으로 볼 때는 성령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자아예요. 자기 고집, 아집. 여전히 그게 죽지 않아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교회를 3, 40년, 예수를 3, 40년 믿어도 여전히 자기 자아가 성령을 씨름하면 되겠어요? 그 통탄할 일이지. 예수 믿은 지 1년이나 2년 된다는 사람은 그 이해가 되죠. 아직 다듬지 않았으니까. 근데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자기 자아하고 성령하고 충돌을 한다, 충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겨요, 성령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남의 삶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놀랍게도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거듭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거듭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야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께 순종을 안 한다. 그거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성령께 순종을 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야지. 성령을 이겨먹으면 되겠어요? 자기 자아로 성령 이겨먹으면 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이 니고데모는 얼마나 자아가 강하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저도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왜요? 내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끊임없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고 하나님 이거 원하니까 응답하십시오. 대체로 그런 기도가 많잖아요. 그런 삶이 많잖아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무슨 성령 충만은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착각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인지. 성령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도 이해가 못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삶에 성령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지 내 자아가 내 삶을 통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예전에 그런 거 말했잖아요. 성령의 물결에, 성령의 파도에 내 몸을 맡겨라,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성령이 파도처럼 임할 때에 내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파도 위에 타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때요? 강력한 성령의 파도가 돼서 이끌어 가시는, 내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파도가 임할 때에 내가 거기에 몸을 실으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언제 부흥할까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파도가 임할 때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딱 드러냈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면 같이 그런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심에 함께 동참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계획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감해야지. 영적으로 민감해야지. 이 육적으로 민감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답답할 때가 많죠. 솔직히 제가. 성령은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데 성령을 막 이게 누리려고 해요. 누리려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원치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9절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또 얘기합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해서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건 주님이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친절해요.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야, 너가 율법을 아는, 율법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몰라? 기가 막히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장해야 돼요. 말 한마디 못하고 누가 한마디 딱 질문하면 나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나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의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망신 안 당하다. 교회 직분자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신앙생활과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안 쓰면 어떻게 됐어요? 복음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본교회에서 항상 목사님을 해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은 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다시 가르쳐.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밤에도 여러분을 데리고 가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때서 네 한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무슨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한다고 하나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왜 십자가 달려 돌아? 왜요? 내 죄 때문이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으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지 그런 공로를 쌓아야지만 구원받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말씀도 어렵고 이 몸에 안 배이니까 아직도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생활. 아마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게 거듭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육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막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막 하고 싶고 막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나도 모르게 막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흉내가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11절에 11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체로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육의 사람이 영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주님은 영적인 말을 했는데 아니 받는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받으니 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영적인 말은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12절 이게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늘의 일이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말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의 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하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땅에 묶여서 살고 육적으로 살아가니 하늘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발자국 더 가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이게 거듭났다는 건 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너의 죄의 육적인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받는 성령의 삶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인데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15절까지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통해서 다 물려 죽도록 하죠. 불뱀에 물린 사람은 확 고통 가운데 죽으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장대에다가 뭘 걸어놓았어요? 노뱀, 노수로 만든 뱀을 탁 걸어서 그걸 보는 자마다 다 고침받고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걸 보는 사람이 났는데 강팍해서 안 보는 사람 다 죽었죠. 똑같이 예수도 어떻게 해요? 장대에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시간이 있으면 축포로서 얘기했네. 하여튼 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게 첫 번째 거듭나야 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뭐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게 영적인 삶이야.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믿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때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을까 안 변화됐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 같아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할 때에 저 사람 율법도 모르고 저주받을 사람이 하니까 니고데모가 야, 우리의 율법은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서는 심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옹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료들이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굉장히 비판받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그랬죠. 그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와요. 그 말은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를 때에 어떤 거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을 그때는 몰랐지만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시체의 양보를 바를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러셨구나. 우리 주님이 그때 그 말 하셨구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성경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항상 육에 묶여가지고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린다는 거듭난 선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 신앙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성령이 이끌린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 되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꼭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